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다 같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여기서 일컬어지는 이 땅의 이름은 브엘세바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에 얽힌 이야기는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갈이 쫓겨난 곳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하는 것으로 추정컨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브엘세바 근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지 25년 만에 그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출발해서 오늘 창세기 21장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다 언급하기는 쉽지 않고 가장 가까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년이 성경에서는 10년도 한 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니까 1년이면 얼마나 짧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곧 이삭이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등장하고 또 소돔성의 죄악이 두 나그네 하나님의 사자를 받아들이는 일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롯의 가족이 또 그 소돔성을 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또 롯과 그 두 딸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탄생하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곁들여지면서 결국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데까지 와서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참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고 25년이라고 하는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낸 끝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서두에는 저도 모르게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구나 하는 것을 21장에서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 21장에 두 번이나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약속과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1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가 되어 2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경과했지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 생각하여 불안하고 근심하고 때로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바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상황을 볼 때는 주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게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심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누구나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한 가지씩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바로 그 지점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면 약속을 지키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신실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죠. 이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다.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을 내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두려움이나 낭망함 없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 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련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자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견디게 되면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적인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쓰러질 수는 없으니까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견디는 거죠. 그 소망 없는 시간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쭉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과는 어떻게 다른가? 결과가 다르죠. 견디면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되면 거기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그냥 그 일은 지나가 버려요. 이제 하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까? 소망을 가지고 쭉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 사라의 모습을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쁜 사람은 자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나와 함께 웃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것을 빼앗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면 어떻게 되는가? 견디게 되면 위기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그리고는 믿음이 없으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또 다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일들이 또 금세 흔들리면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또 조마조마하고 견디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인생의 무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씩 세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니 인생의 어려움이 또 닥쳐도 지난번에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셨는데 이것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자꾸 이겨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겨우 견디며 간 사람은 감사도 나오기 어렵고 기쁨도 누리기 어렵고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의 마음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설마 25년 기다리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평균 연령이 작으니까. 아브라함은 120 몇 세까지 살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조금 사니까 아마 우리는 더 조금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년을 기다린들 10년을 기다린들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해결책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나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내가 잘 알며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높아진 마음,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지어진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는 여기에 굳이 하나님께서 따라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주님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질 못할 방법들을 생각해내세요. 그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줄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다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이 장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땅 위에 지극히 작고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내려오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단 말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침뱉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돌을 들어 그 아들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으셨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건강할 때, 자신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녀를 주셨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야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과 방법 안에 가두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실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잇게 할 복의 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은 근심이 많아졌어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니 사라에게는 아들이 아니니까 근심 없이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어찌됐건 아들이니까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취하여 내가 뭔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아도 될 복잡한 가정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면서 자신의 실수여 자신의 죄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근심하실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비록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것이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나무라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를 북돋우십니다. 일어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성장해 가도록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근심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자꾸 딜레마가 발생이 돼요. 뭔지 모르지만 부딪혀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꾸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시다 라고 믿으면서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 두 아들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육체의 자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장자권은 인정하시지만 사실 이삭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의 장자권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생각하고 물 한 가죽 부대와 빵 한 덩어리 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렇게 내보냅니다. 자, 약속의 자녀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삭은 결국 자신이 태어난 브엘세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도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막 헤매고 블레셋 사람과 섞여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우물을 자꾸 막아보니까 올라가다가 결국 브엘세바까지 와서 잠이 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는 음성을 듣고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브엘세바에 파는 우물이죠.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육체의 자녀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도에 가시는데 불행히도 그들이 광야에서 기진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둡니다. 육체의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의 다른 점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육체의 자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이 다 소진돼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 부대물이 다 떨어져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동물 그늘 아래 눕혀놓고 내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간절한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부르짖는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 앞에도 있었어요. 하갈이 임신한 채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죠. 돌아가라 하갈아. 돌아오죠. 그래서 하갈이 그곳 장소를 브헬라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역사가 두 번이나 일어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육체의 자녀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되지 못하지요. 오늘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훈련되어 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 혈통으로 따지면, 피로 따지면 다 육체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육체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자녀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다 땅만 보고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 쇠진할 때까지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약속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의 자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과 같이 죽고 그분과 같이 다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과 같이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자꾸 육체의 자녀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 사람이 같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해주시고 이 험악하고도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고난받고 헤매다가 주님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의 광야들을 빨리 지나가고 속히 지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